오늘 본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판 2개를 가슴에 품고 산으로 내려가는, 산에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편 2편 저편에 양면 2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산에서 그 산 아래 진을 향해 내려가는 그 모습이 쉽게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즉 이 모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져 있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과 내용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그의 삶의 유일한 기준과 삶의 원칙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한 그 속에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모두 진노하고 심판하겠다 말씀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이, 제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에게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시옵소서라고 중보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모세의 위대함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그 관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고 노래하던 때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16장, 17장, 18장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어려움과 또 고난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19장까지 오게 됩니다.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20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장로들과 원로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다가 산 밑에 그들을 남겨두고 산 정상 부근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산 정상 부근에서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모세만 홀로 하나님의 깊은 구름과 영광 중에 휩싸이면서 정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신비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수아도 잊혀지고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고 산 아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모세와 함께 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그동안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진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세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모세가 있으라고 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누가 한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다가 산 정상 부분에 다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거기 놔두고 모세는 올라오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올라간 그 사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정상 부근에 머물러 있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산 정상 부근에서 아무 일도 없다가 모세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신비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고 그 속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계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성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나도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나도 저기에서 저 계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신비적 경험을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다라고 하면 그래도 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진중에서 소리가 납니다.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다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진중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그것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갔던 모세는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모세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속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실까? 그러는 차에 산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는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난 소리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미 4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40 중반 가까이 되는 나이인데 이미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고 돌봐야 될 가족이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산 밑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나이다. 다투고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는 소리를 여호수아가 했을 때 그동안 여호수아 마음에 가졌던 일말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모셔야 되는 부모님은 저 싸우는 소리 가운데서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을까? 아마 그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심과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인해서
여호수아 마음에 무엇인가 불안한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위치적으로 보면 시내산 정상과 산 아래 사이에 있는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소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소리에 대한 마음의 동경과 진 아래 싸우는 소리로 인한 불안의 소리, 걱정의 소리 사이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위치 가운데서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었고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위대한 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 중간 위치에서 극복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극복해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극복하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모세가 겪는 그 신비한 경험, 몇 발짝만 걸어 올라가면 자기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여기고 거기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욕망과 야망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자리까지 침범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켜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쫓아 나는 모세의 종이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들리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중간 위치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처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해서 한 발짝 넘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한 경계를, 정해놓은 경계를 침범해 들어갈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우를 범할 수 있는 교만의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세상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지만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진중에 내려가 백성들을 중보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